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네.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두 번이나 따라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꼭 기억하세요. 네. 지난 설날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는데요. 서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대학 나와서 그래 그런 대로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명퇴를 당했어요. 그래도 50대 초반에 나온 것은 오래 버틴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 동기들은 벌써 그만뒀는데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제 특별히 하는 거 없이 지내는데 아직 50대 초반 뭐 힘이 펄펄 넘칠 때죠 지금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아주 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퇴직 후 어느 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들어가 보긴 했지만 뭐 거기서 바라는 건 물건 팔아오라는 거 영업직이죠. 그런데 뭐 평생 그런 거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물론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고민인가 봐요. 뭘 하고 해야 되나. 뭘 하나 시작하자 하더라도 퇴직금 그나마 좀 있는 거 날려버릴까 겁나고 그래서 쉽게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회사 다닐 때는 아무 걱정 없었지만 일단 나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만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은 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안 열린다. 그래서 권면을 하고 올해는 좀 그 가정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줬는데요. 제 동생의 삶은 아마 광야의 삶, 지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동생과 같은 그런 형편은 다 아니더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내용만 서로 다를 뿐이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1절이죠. 여러분은 무슨 의미를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1919년 일제시대 때 독립만세를 운동을 펼쳤던 바로 그 3.1절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6.25가 터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릿고개. 참 우리나라 살아오는 모든 삶이 보면은 정말 광야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 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역시 또 다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짧은 기간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 복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이런 복이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유가 바로 애국가 안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서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 원본 제일 처음 안익대 선생님이 만들었던 원본 애국가 가사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오면서 하느님으로 바뀌죠. 아, 그럼 천주교에서 바꿨나? 사실 하느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늘님, 즉 뭔가 막연한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받죠. 만약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안 부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바로 이 애국가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백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나라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광야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생겨가지고 백성들 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 하늘 위에 다 구름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다 올라와서 그 백성들 있는 곳에 다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딱 구름이 앞서서 백성들 앞서서 먼저 딱 출발한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불과 구름과 불 기둥이라는 어떤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지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다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구나. 불 기둥이 밤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것들을 항상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불기둥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이 그 중동 지방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엄청 더운 곳이에요. 엄청 이 뜨거운 때약볕이었고요. 반면에 밤에는요 또 너무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그런 기온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햇빛을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그늘이 지게 하셔서 시원한 곳에서 살게 하시고
밤에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다 떼어서 난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의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구름과 불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원한 가운데 따뜻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이 또 그렇게 무더위와 추위뿐만 아니라 때로는 짐승 떼가 있었고 또 때로는 많은 적군들이 또 침략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자연의 현상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그리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구름이 탁 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또 한쪽으로 탁 앞에 가가지고 딱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인가 보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짐 싸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은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 앞장서서 이동해 갔던 인도자 역할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9장 이하에 보면 이 광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바로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시고 또 옷도 떨어지지 않고 팔도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훗날에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광야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야 할 장소, 집 걱정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건강 걱정, 마음의 상함과 여러 불안함들, 두려움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조금만 있는 우리 것을 누군가 노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정말 사방에 적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위험과 불안과 부족함과 또 고통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 계시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시편 121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시대의 구름과 불 기둥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구름으로 자연으로 또 어떤 불로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요? 지금은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꾸 눈으로 뭔가를 찾고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연현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구름과 불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요 빛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소리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나타나시고 다양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야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전에는 자연 현상으로만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이 세상에 우리 사람과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나는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 하나 해주겠다. 바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임할 때 현상이 바로 자연의 현상이 이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나타났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씀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이 혀처럼 쫙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게 바로 구약에서 불기둥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마치 불처럼 임했다, 바람처럼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신약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보자, 또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인도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비로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 모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또 우리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그 구름과 불기둥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 기도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뭘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안경과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저도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왜 끼죠? 시력이 나빠서. 요즘 뭐 못으로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력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경이 필요하죠. 안경이 없다면, 저도 이건 벗으면 좀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서 벗지는 못하겠고, 제가 벗으면 여기 신정입사인데 잘 안 보여요. 형체는 보이지만 코가 어디 달렸는지 뭐 눈이 어디 달렸는지 잘 안 보여. 이게 너무 눈이 안 좋아요. 네? 제가 목욕탕에 가면요, 이게 낄 수 없잖아요. 벗어놓으면요, 우리 교인을 만나도 잘 인사를 못해요. 오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목사님 나를 모른 체 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빠요. 자, 눈이 나쁜 시력, 소경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보호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안경부터, 일어나자마자 안경부터 끼는 거예요. 그래야 바라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있고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돼요. 두렵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많아요. 자, 이런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시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내 힘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내 눈에 꼭 맞는 안경 하나 딱 끼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이 다 보이네. 너무너무 잘 보여. 이렇게 환하고 저한테 글씨도 보이고, 뭐 누가 저기 나를 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는지 어쩐지 다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안경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갈 길이 보이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 뭐 해가지고 감옥에 가셨는데, 어느 날 간수장이 버년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고, 뭐 이거 뭐 죄도 없는 분이 와 있다는 거 뻔히 아니까 누구나도 아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딱해가지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책임질 테니까 지금 빨리 집에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잘 있는지 한번 얼굴도 보시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은 차에 잘 됐다 싶어서 불이 나게 감옥을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가다가 좀 있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찍 들어오시냐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 지금은 네가 집에 갈 때가 아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게 됐어요. 존 버년 목사가 잘 있는지 어떤지 보려고 온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목사님이 만약 안 왔으면 진짜 그 집에 갔으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을 텐데 아이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살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 말도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집에 가도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십시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제 의견 묻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 집에 좀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든지 갔다 오십시오. 그럼 오고 싶으면 언제 성령님 오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기도하지도 않고 불이 나게 떠났는데 가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실수하고 망해요. 실패해요. 광야 인생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도받지 못해요. 공급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앞서가니까. 그러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위로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관건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게 가라, 멈춰라. 이게 직접 귀에다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들으려고 한대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서도 혹시라도 들릴 수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죠. 너 여기서 뭐하냐? 정신 번쩍 차리게 한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안테나를 그쪽에 딱 세워둬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테나를 딱 집중해 놓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또 오늘 말씀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 설교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안테나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요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만 알고 제자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몰라요.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 각각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엠마오에서 왔던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고향으로 이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사람이 터벅터벅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주고받습니다.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뭐 했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남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냐? 어떻게 그러냐? 누가 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둘이 그냥 그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 이런 걸 가지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다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를 한 거예요. 엠마오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딱 사라지셨어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같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찾아왔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그때 그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진 그들의 마음들이 치유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영이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향에 있다가요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 회복한 거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개해야 될 자는 회개케 할 것이고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실 것이고 힘이 없어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불같이 그 어떤 더러운 마음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방망이와 같아서 그 어떤 바위와 같이 완악한 마음도 부셔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막 이리저리 막 수술하고 결단케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더러운
그런 두려운 그런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을 만지셔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 같은 여러분의 마음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상처와 좌절과 시리에 찬 마음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쉽게 넘어집니까? 젖병 신자에서 어른 신자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무엇을 해야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간증문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보니까 그 간증문 속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하고 지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임의 은혜가 임하였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이게 어른 신자로 된 거예요. 젖병을 앓던 신자에서 이제는 젖병을 먹여주는 어미와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남편들이 하나둘 주님께 돌아와서 집사님이 되고 중요한 좋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고 비로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 속에 찾아와 그들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사모해야 돼요. 행복학교는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는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할 가치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학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집중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럴싸한 세상의 생각을 주입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게 해볼까? 기도 좀 해볼까? 오늘 예배 좀 참석해볼까? 안돼. 마귀는 항상 언제나 그럴싸한 세상의 생각들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궤락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 없이 네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단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누리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